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월의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벌써 새해가 밝은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많은 이 다가오는 일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같이 준비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1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을 주면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우리 일어나서 우리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언제나 그만 높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분에게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언제나 그만 집중으로 찬양합시다. 자,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기쁜 마음과 율동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시네.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오늘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기원합니다. 아멘.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도 바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 다 같이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뻐해 찬양합시다. 주는 약한 자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곁으로 와서 이끌어달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만이 우리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라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되시오니 우리 주님만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양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쁨이 되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불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였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2월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셨음이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냈니?
쪘니 안 쪘니? 물어보세요. 쪘니 안 쪘니? 목사님은 쪘어요. 기름기 많이 먹어가지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노량물, 좋은 제사나 어떠한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100%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거두어 가신 이후에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다시금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자를 향해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그냥 식용유 이런 걸 붓는 게 아니라 향유를 붓는 것인데 그 향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3대의 직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왕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제사장 있고 선지자들 있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치심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입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의 이 3대 직종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이나 백성들의 어떠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조금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깊이 고뇌에 빠진 사무엘에게 이제 한 집에 갈 건데 그곳에서 왕이 될 상을 하나님께서 집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곳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명절에도 그랬죠. 명절에 이제 집에 큰 어른들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집에 부모님이 다 나와서 맞고 자녀들 다 나와서 맞아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 목장 예배 어떻게 드리죠? 제가 목장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요즘 목장 예배 가정에서 드리나요? 한 가정 정해서? 뭐 너가 드리니 현빈아? 깜짝 놀랐는데 한 가정에서 드리면 되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구역 예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집씩 돌아가면서 그곳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분명히 담임 목사님 집에 온다니까 신나가지고 나갈라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저를 이렇게 방에다 들어가 있어요. 왠지는 알 것 같죠? 이대로 작았었어요. 까불까불하면서 난리 필까봐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가정 가운데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는데 이새는 이제 이 사무엘이 옴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말씀이 처음에 축복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저주의 말씀인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맞으면서
이제 축복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쭉 세워서 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라고 하면서 한 명씩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보기에 어떠하였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새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 가정들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새는 어떻게 돼요? 첫째부터 쭈루룩 보여줘요. 근데 그 사무엘이 첫째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찾진 않았는데 성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키도 훨씬 크고 정말로 왕이 될 상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심 마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새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삼마, 그 다음 아들들을 이렇게 다 보내고 났더니 남는 아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일단 불러온 애들 중에는. 그래서 방금 읽었다시피 이제 사무엘이 집에 혹시 다른 아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새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양을 치고 있다 그래요. 왜 말째 아들은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도 얘는 왠지 왕이 될 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그 양들을 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귀중한 손님이 와요. 근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굴 보내겠어요? 얘는 아니겠지 하는 애를 보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기름을 붓는 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는 어린 나이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이 자녀는 정말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이거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전혀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대통령감이라고 좀 더 해봅시다. 조금 저 위쪽 지방을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들이에요. 그분의 접속됐죠? 뭔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라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 최고 위에 언젠간 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누리며 호화로운 삶을 당연히 살겠죠.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하나 띡 하면 움직이면은 좋은 것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전과 동일했어요.
똑같이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말제가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지난 후에 이제 조금 이야기가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도 조금 알더라고요. 골리앗은 크고 다윗은 작고.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이 블레셋의 한 장군인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조롱하였어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100kg를 살짝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그게 누구냐? 너네 막내 누구냐? 재윤이랑 싸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되겠어요? 목사님 이 넓적다리 한 번만 다 굴려도 이렇게 숨막혀 할걸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아도, 세상 어느 사람이 보아도 저 골리앗과 1대1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형들의 안부를 보고 도시락을 갖다 주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당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왜 우리의 사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되게 하느냐라는 것이요. 조금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덤볐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알겠죠.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자기는 몰랐겠어요? 알겠죠. 근데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죠? 학교에 좀 잘 표현해야 되는데 자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 보면은 덩치 큰 일진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면에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는 136cm였어요. 키가 136 엄청 작았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맞았을까요? 맞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어요. 안 맞진 않아요. 키는 작은데 안 맞았어요. 근데 그런 애들 간혹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얼굴 그대로 크는 친구들. 장기전으로 봤을 때 젊어 보이는 친구들. 근데 제 가정이에요. 목사님 안 맞았어요. 그 어린 큰 일진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겠죠. 안 괴롭힘 당했어요. 괴롭히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그 친구, 일진 친구, 커다란 친구를 봤을 때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안 당했어요? 크기 차이가 나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크나큰 일진 친구랑 싸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이걸 말하려고 지금 계속 다가온 거예요. 언제예요? 퀴즈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응당히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부모님을 욕할 때 이거는 눈 뒤집고 그냥 가야죠. 눈 뒤집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응당 내가 분내야 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겐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던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재기 이전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욕해? 라는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자신이 1대1 전투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왕은 사울이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전투를 1대1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17장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사무엘상 17장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아멘. 사울 왕이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누가 보아도 단순히 다윗은 그저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다윗이에요. 반면에 그 골리앗은 어떻게 돼요? 키가 장성하여서 어려서부터 용사의 훈련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평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누가 봐도 팩트는 무엇이냐면은 소년대 어려서부터 용사인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어떠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용사와 싸우고 어떠한 큰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하나님을 욕한 자와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뒤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자나 곰들이 양을 물어서 가져갈 때에 내가 그 사자와 곰들을 향해서 싸우고 사자의 턱뼈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어린 양을 빼온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 다윗이 응당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치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자 그 양떼 목장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양들을 어떻게 돼요? 워워 그러면서 이리저리 몰라서 그래. 진짜 워워 그래. 워워 그러면서 이렇게 옮기고 양들이 쭈르르륵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맨 앞에 이상한 편말 있는 거를 돌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소리내서 이렇게 방향을 꺾게 몰라요? 다큐멘터리 안 봤어요? 그럼 양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양은 알죠? 서울 사람 다들 양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양들을 저쪽으로 집으로 이제 들판에다 풀어놓고 풀 먹게 하잖아요. 때가 되면은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마리 한 마리 야 가자 목에 줄 매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냥 맨 앞에 있는 대장양에게 개를 통해서 조종하는데 가자 그러면은 그 대장양이 쭉 가면은 뒤에 양들이 졸졸졸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꺾어야 될 때가 오면은 저쪽에 있는 곳에 돌을 딱 맞춰가지고 소리 내면은 아 깜짝이야 그러고 이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양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응당 자기 양들을 만약에 누가 물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해야 될 그 일, 양을 찾아오는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응당해야 될 것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자가 양을 물어갔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양 하나로 먹혔으면 싸게 먹혔네.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나요? 아니, 어떻게든 싸워야겠죠. 그거는 앞뒤를 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당해야 될 역할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자신이 응당해야 되는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전쟁을 하기로 한 다윗에게 사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연히 전투를 하는 거니까 가장 좋은 자신이 쓰는 칼과 방패와 갑옷을 그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것을 내어받은 다윗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걸어보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사울도 이제 건강하고 큰 사람이잖아요. 전쟁의 용사였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것을 입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재윤이가 목사님이 정장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9절. 예, 잘 띄워줬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좋은 갑옷들을 입고 창각칼을 들고 걸어봤는데, 전쟁을 하려고 걸어봤는데 이것이 익숙치 않으므로 벗어났다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전쟁 가운데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강가에서 물맷돌을 5개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맷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들고 이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려고 매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지고 다윗이 가서 목을 베어서 승리를 일으켰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전쟁은 단순히 1대1의 전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단순히 이 골리앗과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블레셋 이방인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좋은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커스가 계속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에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리고 무기가 없고 이런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큰 장군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의 싸움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실들을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많은 어떠한 내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해, 못생겼어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뻗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순종하며 해야 된다는 것이요. 만약 내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사자가 온다고 한들 내가 해야 될 일에 물러서지 않고 행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학생이라는 위치에 있어요. 공부하는 위치에 있어요. 혹은 어떠한 특기의 위치에 있어요. 그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쓰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루하루가 쌓일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내가 무언가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적인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하나님께 어떠한 큰 비전을 받아서 나는 어떠한 뭐가 될 거야, 장성한 100억짜리 CEO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요. 그 비전은 앞으로의 멀리 있는 비전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삶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너무 터무니없는 멀리 있는 일들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오늘 하루 이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내일 하루 학교 가운데에 공부하며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인 삶, 맨날 반복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것이 그 마음에 그 작고 어리고 집에서 배제당하고 이러한 어떠한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이 모습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장애의 요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너무나도 커가지고 강대한 것 같은 그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할 때에 그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에도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응당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들고 크다고 두 손 두 발 뻗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온전히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용사면은 용사인 대로, 목자면은 목자인 대로,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로. 또 어떤 사람 글 쓰는 사람이라면 글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인격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깨달아서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일 주시는 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다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꺼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주가 많은 자 되리. 주가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렵건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진단하고 나를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엇인지, 어떠한 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두렵건대 날마다 나의 삶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주어진 그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의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말씀으로 그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이,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니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예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예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다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재희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세호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다은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보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문아 선생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3 이규민 학생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놀랍게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곳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3년도 중등부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등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수요일, 금요일 본당 예배고 또 토요일은 11시에 여기 4층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오후 4시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2부 순서로 우리 회장단에서 준비한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겠습니다. 뭘 준비했는지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데